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항상 주변의 이방인들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먼저는 우리가 2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장부터 다시 한번 쭉 복기해 본다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개인 먼저 한 사람의 한 인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바로 세우는 그것을 1절부터 20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또 변하고 그 변한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거룩한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무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사람을 어때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서로 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21절에서 33절까지 교회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젠 거기에 또 누가 나오겠습니까? 자녀들이 나오겠죠. 그 자녀들이 나오면 또 이제 모임, 그 가정이 이젠 어떠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로 넘어가니까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혹 우리는 이 말씀을 약간 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범위를 좀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좀 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불신의 부모를 둔 또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그럼 순종해야 되는가? 또 이 범위가 또 경계가 어쩔 때는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벗어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명절에 집안에 제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아주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에는 우리가 어때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서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런 것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교훈에 합당한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는 마땅히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에는 굉장히 엄격한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에게 큰 부모를 대적하면은 사실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아주 엄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한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 제 6계명 내 부모를 여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2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요 2절의 말씀도 지금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것은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자녀들이 제일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반드시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딜 가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동양이건 서양이건 어딜 가나 이것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나 돼지면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자기 자신이 개나 돼지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제. 그렇지만 자기를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또 주님 안에서 여기서 주님 안에서 그렇죠.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이방인들은 부모에게 순종도 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주변의 이방인들은 보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보니까 부모를 막 대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옳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러한 약속 있는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방치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의지를 복종시키도록 훈련시키고 또 꾸중을 하고 또 매를 때리고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이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죄악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이러한 것들이 가정에서도 또 교육기관 어디에서도 잘 가르쳐지질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그런 죄악들 여기서 이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하여라 했고 공경하여라 했어요. 근데 안 하게 되는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인륜을 거스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아까 얘기했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 또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의 그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십시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나 하와나 그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죄인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보십시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경했더라면 저들이 타락도 안 했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들이 저주와 형벌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그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하찮은 죄가 아니라 대단히 무섭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적 질서예요. 신적 질서. 사람이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법으로 해가지고 뭐 도덕이나 윤리로 우리 이제부터 부모를 공경하자. 우리 이걸 법으로 이 도덕과 윤리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거스르면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절대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왜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우선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질서를 세우질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애초부터 창조 질서 안에서 허용을 하셨다면 동성애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애초부터 세우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동성애에 대한 책 많아요. 동성애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많이 그러는데 근데요 뭐 그런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동성애자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하고 암만 얘기해봐야 이게 말로 이렇게 설득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동성애자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동성애라고 하는 걸 세우시면 해도 된다. 뭐 똥꼬를 빨든지 거기다 뭘 쑤시든지 네 맘대로 해라. 뭐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애초부터 그런 질서를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너 알아서 해. 그냥 너 알아서 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순종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로 인한 모든 재앙과 고통과 그 괴로움은 네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내가 가만히 동성애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니까 물론 뭐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뭐 말로 뭐 이렇게 막 온갖 논증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나는 내 취향이 안 맞아요. 내 성품에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건 애초부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말하는 건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만 이게 참 어긋나지만 않으면 부모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최대한 내가 하여튼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그냥 특별히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라는 것이다. 참 이게 왜 지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지금 우리가 10계명도 보면 알지만 각 계명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속만 그렇게만 명령했지 그 이후에 조건 붙은 건 6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근데 바울은 여기다가 3절에 뭐냐면 바울은 그 구약의 그 계명보다 더 붙였어요. 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를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잘되는구나. 잘되게 하시는구나. 뭘 잘되게 하시느냐? 그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신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는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보편적인 약속. 그러니까 모든 효자, 효녀가 다 장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해서 나쁠 게 없다 이거예요.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부모님을 이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걸 또 이러한 또 축복의 약속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명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쉬운 게 아니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죄악된 본성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들어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쉬울 것 같으면 계명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쉬우니까 말 안 해도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들어갔을까? 이게 어렵구나. 이게 힘든 거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 약속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도 있고 견해 차이도 있고 여러 또 이렇게 참 뭔가 좀 또 안 맞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넌 이 남자와 아니면 이 여자와 결혼해라. 근데 자녀들은 또 싫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는 싫은데 내 취향이 아닌데 내 취향이라기보단 내 타입이 아닌데 왜 부모님은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라고 얘기해야 되나
얼굴도 안 보고 뭐 결혼시켰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이 있죠. 근데 그때는 이게 당연하게 부모가 딱 정해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뭐 싫어요, 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오히려 거꾸로 얼굴 안 보고 결혼한다는 건 그건 뭐 무슨 개새끼도 얼굴 보고 서로 이렇게 새끼 날 때 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개도 서로 상견례를 하고서 이렇게 뭐 하는데 이건 뭐 난 개만도 못한 거냐. 또 이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옛날에는 어쨌든 뭐 결혼도 부모가 딱 정해주는 짝. 그렇게 또 많이 했어요. 부모가 딱 정해주는 짝.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안 하잖아.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추천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이렇게 딱 또 추천이 될까? 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그건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부모님이 어떤 말하기 좀 너무 좀 지나치고 뭔가 좀 너무 어려운 일인데 내 지금 현 상황에 이럴 때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모든 일에 한 가지 이제 우선 이렇게 해요. 이제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이제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우리가 이게 다 이 기본 설정을 해야 돼. 우선 첫째로는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우린 첫째로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거나 부모님에게 막 이렇게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든지 부모님을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힘들고 좀 어렵다. 이렇게 부모님을 자꾸 설득을 해야지 나와 뜻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에게 막 그냥 싫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안 맞아도 부모님을 이해를 시키라는 게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좀 이렇게 좀 부모님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공손하게 이렇게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의 뜻이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막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에게 못되게 막 소리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럴 분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끝까지 부모가 이 땅에 사시는 날까지 부모님을 잘 모든 면에서 부모님을 어쨌든 잘 돌봐드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부모님 마음을 좀 헤아릴 줄도 알고 그 부모님이 좀 이 부모님은 또 자녀들에게 부담될까봐 잘 말도 안 하잖아요. 어려운 일도.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알아서 좀 헤아려 보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냥 마지 못해서 순종이나 마지 못한 공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부모님을 기쁜 마음으로 참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여튼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경경하는 것. 이건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셔서 또 이러한 약속 있는 약속도 이렇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런 약속도 주셨다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도 이렇게 부여해 주셨구나. 이 중대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이제 장수 시대니까 이제 가까운 저 일본만 해도 부모님이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도.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부모님을 이렇게 그 부모님 몸, 아픈 몸을 이렇게 간병하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도 별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뭐 부모를 이렇게 오래도록 막 10년, 20년, 막 심지어 30년 이렇게 간병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80, 90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100세까지도 나갈 경우에 노노 현상, 부모도 늙고 자녀도 늙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참 자녀들 자신도 이제 힘들죠.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자기 또 자식들도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또 부모도 공경해야 돼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 네. 이 현실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현실이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단 알아야 되니까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더 연로하시고 또 몸에 병이 드시고 더 여러 가지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부모와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여라. 그래요. 그 보면은 이 말씀도 참 어려워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알겠지만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이것도 역시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뭐 결혼해도 이제 애를 안 낳고 사는 또 젊은 부부들도 많은데 뭐 애 안 낳고 살면 편하긴 하겠죠. 애한테 신경 쓸 일도 없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어떻든 자녀를 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니까 자녀들을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학대하지 말아라. 이 표현이 가장 좋겠어요. 학대하지 마. 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에서도 요 몇 년 새 막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학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절대 금한 거예요. 학대하면 아이들을 학대하면 큰일 나죠. 그건 범죄. 우리나라는 아직 덜하지만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아이들을 뭐 조금만 이렇게 잘못 때려도 그 신고 들어가요. 신고 들어가. 큰일 나요.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중죄로 들어가. 중죄로. 우리 한국도 이제 점점 법이 좀 세져서 이제 과거보단 덜하지만 아직도 좀 약해요.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면 안 되죠. 학대하면 안 되죠. 자녀를 그냥 막 자기 기분 기분풀이 자기의 막 성질대로 그냥 막 자녀들을 막 마구제비로 막 그냥 때리거나 그냥 막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막 그냥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고 자녀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막
악하게 거칠게 하고 이게 자녀를 학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나 동서양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과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소파 방정환 씨 알죠? 방정환 씨. 그 양반이 왜 어린아이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 시대에도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물론 방정환 씨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천도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방정환 씨가 가만히 보니까 막 어린아이들을 막 함부로 그러니까 벌써 그 시대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일제시대 때에도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하고 학대하고 막 집안에서도 막 그냥 개패듯이 패고 막 그냥 공부도 안 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 같은 거 이런 거 참 그런 거 보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서양에서도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생명, 인권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너희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그냥 막 방치하거나 그냥 아이들이 그냥 제멋대로 하도록 아이들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여기서 주님의 훈계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라.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때요? 훈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어때요? 저들이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살도록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여튼 끝까지 아이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 생각, 의지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교정시키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한두 번 말해갖고는 이게 안 돼요. 여러 번 말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꾸중도 하고 그만큼 아이들 양육하는 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다른 건 다 지금 말씀에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녀들을 두신 모든 분들은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 학습, 세상의 학교 공부, 학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뭡니까?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어때요? 훈계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안 시키고 학교 교육을 잘하게 학원 5-6개씩 보내고 그냥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회사 결혼 잘 시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것은 죄.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아이들이 듣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의지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말씀도 읽게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설교도 자꾸 듣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어릴 때 이 가장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영향을 받도록 해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는 대충 가. 야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을 읽고 있니? 그렇게 이 영적 아이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막 세상에서 막 성공하게 하고 뭐 세상에서 뭐 좀 인류되게 하고 그런 거에만 이렇게 빠져 있다면, 그렇게만 양육한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근데 이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 계속 하루에 몇 절씩 같이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오고 주일 성수 꼭 시키게 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시키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주님의 훈계와 교육, 누구예요? 주님의,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이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을 받아야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 교육이 아닌 다른 거로 양육을 받으면 그는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실제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누구의 양육을 받았어요? 저 김일성, 저 공산주의자, 저 김정일, 저 빨갱이들, 저 좌파, 마르크스, 이 좌파 사상가들, 우리 한국에도 그 썩어 빠진 그 좌파, 그 떨거지 같은 인간들. 학교로 얘기하면 종교죠. 이 투쟁, 무슨 입만 열면 민주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저는 이 교회도요, 결국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냐면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내가 양육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썩을, 아주 대단히 나쁜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훈계와 교육에 딱 내가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주님이 아닌 모태똥, 1960년대 유럽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마오주의 해야죠. 모태똥 오로. 그 인간이 얼마나 대단히 악질적이고 더러운 인간인지 그 사생활을 좀 봐야 돼요. 이념도 나쁘지만 그 생활 자체도 아주 썩어요. 아주. 레닌도 마찬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형 인간들은 보면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죄다 부패하고, 더 부패하고, 더 퇴폐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거짓말쟁이에다 더 악질적이고. 그거 아닌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나는 한 사람도 그 예외가 없이 난 보니까. 연구해보니까 다 그래, 다. 그러니까 교회, 특히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가면 갈수록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인간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난 이게 보면서 너무 이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인문학 그러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훈계와 교육이 아닌 인간, 그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 그 이념, 사상, 선동가들을 어때요?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 인문학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도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근데 지금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문학 배웁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말씀. 사람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예전에 1900년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고상한 야만인이 된다. 야만.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고상한 야만인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룩한 개념을 갖고 있는 대학 관계자도 이제는 없지만서도 우리가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그래야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 보시죠. 지금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많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죄악들이 지금 난무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다른 누군가 모태똥인지 김일성인지 마르크스인지 레닌인지 누구 잡동산이 우리 한국에 또 아주 몇몇 그 인간들 있잖아요. 아주 그런 사람들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옥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자체, 난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마르크스, 김일성, 이 좌파, 레닌, 트로츠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어요. 응?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가장 지켜야 될 게 보니까 그 마음과 지식이에요. 요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지식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하여튼 말씀, 교리, 이 성경적 특히 세계관, 말씀에서 나오는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어딜 가서나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만나거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죄구나. 이거는 마귀적인 거구나. 그런 걸 잘 분별해서 그러한 구렁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타깝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전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신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참 이런 어리석은 어이없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죄악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적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를 거스르면은 그대로 그로 인한 재앙이, 불행이, 저주가 누구에게 갑니까? 거스르는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 요 한 가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내 가족이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고 귀한 보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고 말씀보단 다른 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